단일 기도하느라고 몇 주 동안 금요기도회가 없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옆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말씀에 이어서 계속 호세아서를 보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hen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19절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히브리어에 들으라라는 말이 있는데 쉐마라는 말입니다. 아마 어디선가 쉐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듣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바탕에는 크게 울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이 쉐마라는 이 단어에 담겨진 의미들입니다. 쉐마라는 말을 의역하면 아마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크게 울리게 말하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듣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에서는 쉐마라는 단어이고 신약인 헬라어로는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쿠오라는 단어 역시 듣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반면에 불순종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파라쿠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쿠오라는 말은 이 파라라는 말과 아쿠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헬라어
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영어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 단체를 파라처치, 처치 옆에 있는 것, 교회 옆에 있는 것을 이제 파라처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파라라는 말은 옆, 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불순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파라쿠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쿠오라는 단어는 옆이라는 의미인 파라와 순종이라는 의미인 아쿠라는 단어의 합성어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파라쿠오, 이 불순종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파라쿠오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옆에서 듣다, 옆에서 순종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서 듣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건성건성 대충대충 듣는 것, 이런 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호세아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진단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죄가 가져온 그 파생적인 죄악들에 대해 설명하고 왜 이런 죄가 만연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죄가 만연해져서 어떤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자,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세 가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가 진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신약인 단어로는 아멘이라는 단어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의미가 아멘이라는 말의 뜻인데, 자, 이 진실이라는 말은 약속과 관련된 말입니다. 진실과 동요로 사용되는 말이 신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실이라는 말도 약속의 개념과 연결되어서 이해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진실이 없다라는 말은 약속을 안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시내산 언약조차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을 지적하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진실은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맺은 약속,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게 진실,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적하는 근본적인 죄악 두 번째는 인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참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인애라는 말에는 용서, 자비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사실 이 말 뜻이 있죠. 그 야곱을 가리켜서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면서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앞으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져주십니까? 그분의 헤세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지고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 안에 있는 헤세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헤세드를 경험했느냐? 그러면 너도 가서 헤세드 하거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이 불쌍히 여김의 눈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악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한 지식이란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정보의 의미가 아닙니다.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부재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참되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한탄하고 계십니다. 인격적 관계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통합적 영역에서의 관계 맺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성으로 그리고 감성으로 그리고 의지로 하나님과 만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다는 것은 지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감성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의지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이제 우리들에게 생겨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모습인지 보도록 하십시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에메트 진실함이 없어지고 헤세드 인애가 없고 하나님과의 지속적 사귐과 만남이 없을 때 그때 인간 안에 자동적으로 뭐가 생겨나게 되냐면 저주함이 생겨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생겨나게 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포악함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저주와 막 누군가를 막 저주하고 또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포악함이 팽배해지게 될 때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3절에 나오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고 뒤에 나오는 것이 결과일 때 사용하는 접속사이죠. 자, 이 땅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보십시다. 이 땅이 슬퍼하고 자연 만물들이 고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이 논리를 하나님 말씀하신 이 논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적인 만남들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함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슬퍼하면서 거기 사는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해가고 바다의 고기들도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제가 신학대학교 시험 볼 때 논술 시험이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시험 주제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이 로마서 8장 이 19절 말씀을 근거로 이제 답을 써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망가진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이 자연 만물, 망가진 이 자연 만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입니까? 에메트, 진실하고, 헤세드, 인애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소통을 갖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진단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실도 없어지고 인애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제 4절, 5절, 6절 쭉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짓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부류란 누구입니까? 자, 4절과 5절에 6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에 빠지는 원인을 그들에게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경험적 지식, 만남의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만남이 단절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진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목회자인 저 같은 분들 참 괴롭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은 만인 제사장,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제사장이죠. 그렇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은 하는 일,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목회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된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이게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게 사실 다 우리 목회자들 때문이라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제사장과 선지자들 잘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잘못됐으면 제사장과 선지자를 불러놓고 따끔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놓고 혼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아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쉐마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들을 귀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이 들을 귀가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의 소통을 통해 그분의 의도한 마음을 아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마음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에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적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의 이제 그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죠. 레위기에 보게 되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5가지 제사 중에 이 속죄제에 대해서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속죄제 중에 속죄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속죄 제물이 뭐길래 제사장의 마음이 거기에 쏙 가 있는 것일까요? 5가지 제사 중 이 속죄 제물에 관련해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속죄제는 언제 드린 제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자, 그런데 속죄제의 특징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반드시 동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사장이 다른 제사든 다 제물을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근데 이 속죄 제물만큼은 그 제물의 일부만 기념으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제물의 나머지 대부분은 제사장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소를 끌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제사장은 소의 일부 한 웅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소의 나머지, 사실 소 한 마리 있죠. 왜냐하면 뭐 기념으로 될 만한 한 움큼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면 소 한 마리 중에서 한 움큼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움큼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소, 거의 소 한 마리죠. 그 소는 제사장의 소유가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속죄제는 적지 않은 제물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제사장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이 속죄제를 드리러 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구나 하면서 네 마음에 속죄제물을 두었구나,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만남이 사라져버리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헛된 욕심, 헛된 영화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리러 올 때마다 그들의 눈길을 머물게 했던 것은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속죄제물이었습니다. 비단 눈길만 같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제물에 멈춰서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리러 성전에 왔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뜻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있었다면 그 속죄제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품어야 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다시는 범죄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픈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제물 앞에 선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는 범죄하여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죄제물을 가져왔기에 그리고 잠시 후면 그 제물의 대부분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기에 통상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큰다 한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다음부터 죄를 짓거든 주저하지 말고 또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크심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속죄제물 드리려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물, 거기에 제사장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 인격적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제사장들이 알아갔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것을 사실 은근히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때마다 제사장들에게 들어오는 속죄제물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시대 목회자들에게 채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욕심과 탐욕을 쫓는 우리 마음을 때리는 회초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드릴 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고 남유다를 통치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나라가 갈라졌는데 이제 우리 나라가 이게 지금 남과 북이 갈라졌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로보암 입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절기가 되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늘 불안한 겁니다. 이거 우리 백성들이 늘 절기가 되게 되면 남유다로 내려가고 있으니 이거 다 남유다로 도망가는 거 아니야? 망명하는 거 아니야? 남유다에게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조치들을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싶어서 북이스라엘 곳곳에 단과 베델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 사실 금송아지 우상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집과 자신의 산업을 떠나 참 제사, 참 하나님, 이 갈보리 십자가를 찾아 예루살렘을 향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따라 남유다로 망명했다라는 이야기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자신이 평생 거했던 마을과 터전을 버리고 바른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 소수의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굳게 하여. 비록 내가 내 집과 내 삶의 터전을 버릴지라도 난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내 친척도 없고 이웃도 없는 그 예루살렘을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쉐마,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